오늘 저희를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르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성을 쌓는 자는 쇠하고 길을 닦는 자는 흥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원전 3세기경에 중국과 로마에서는 대규모의 토목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중국 진시황은 만리장성을 건설하기 시작했고, 로마 제국은 이 시기부터 약 500년에 걸쳐서 모든 나라가 로마로 연결되는 도로를 건설하게 했습니다. 진시황은 이방 민족의 침략을 막는 성벽을 쌓았고, 로마 제국은 세계로 연결하는 길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한창 번창할 때에 지중해 연안뿐만 아니라 전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그리고 동쪽으로는 실크로드까지, 서쪽에는 영국에까지, 남쪽으로는 이집트에 이르는 광범위한 영토를 로마가 다스렸습니다. 이런 발전에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도로망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로마에서 시작하여서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에 도로를 건설하는 수송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말대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잖아요. All roads lead to Rome. 이런 유명한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도로는 적들이 침공할 적에도 똑같이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어서 위험성이 있는 그 양날의 칼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중국은 로마와 같은 기술력을 가지고 길을 막는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당시 중국 사람들은 자신들을 중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중화는 우리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우수한 나라라고 하면서 중화 사상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것을 국가의 정체성으로 내세웠습니다. 이것은 중국 사람들에게는 자긍심, 긍지를 심어주기도 하고 또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사상이기도 했습니다. 중화 사상에 따라서 중국인들은 중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국의 이외의 민족들, 동쪽에 사는 나라죠. 한국이었습니다. 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이라고 그랬고 또 서융, 또 남만, 북쪽으로 불렀습니다. 조선은 동이라는 말은 동쪽에 있는 오랑캐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성 안에서 바깥을 가리켜서 오랑캐 민족이 사는 그런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 오랑캐로부터는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랑캐로 불리우는 흉노족과 몽골족은 자유자재로 만리장성을 넘었습니다. 그것은 만리장성을 지키는 문지기에게 뇌물을 주었고 그 뇌물이 통하여서 문지기들은 그 문을 활짝 열어주었던 것이죠. 진나라는 만리장성을 쌓기 위하여서 과도한 세금을 부과했고 강제로 노동력을 동원한 것 때문에 오히려 진나라의 몰락의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만리장성을 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도로를 닦고 서로 교류하는 나라가 있었던 것이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전형적으로 성을 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따로 서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저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합니다 하고 자신을 분리시켰습니다. 바리새인의 모습은 바로 만리장성을 쌓는 그런 분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너하고 다르다 그러면서 서서 따로 기도했다고 그랬죠. 바리새인의 기도는 나는 좋은 사람이고 너는 나와 같지 않다 그렇게 분리했습니다. 교회에는 가끔 바리새인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옆에 가면은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이 되고 맙니다. 반면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도로를 뚫어서 소통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막혀있는 담을 무너뜨려버리고 이웃과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막혀있는 담을 헐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안디옥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벽을 허물어버리고 세계 선교의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선교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선교사는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이다. 선교사가 선교지의 백성을 품지 아니하면 선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려면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 이웃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전도가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전도할 적에도 남편을 품지 않으면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품지 아니하고 적은 것 하나라도 용납 못하고 신경질 내고 따지고 사소한 일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면 절대로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관용하고 품어야 되는 것이죠. 세계에서 유대인만큼 고난을 받은 민족은 없다고 그러죠.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고난을 받은 민족이 있는데 바로 아르메니아입니다. 이 나라는 어느 나라보다도 고난을 많이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예수의 제자 바들로메가 아르메니아에 가서 기독교를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약 250년경에 페르시아는 아르메니아 나라의 왕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안악이라는 사람을 그 나라에 첩자로 넣었습니다. 안악은 2년 동안 충성스러운 신하로 활약을 하면서 그 나라의 왕을 암살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발각되어서 체포되었고 가족이 다 몰살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그의 아들 그레고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안악의 아들이었는데 이 사람은 피신을 했습니다. 왕을 잃은 아르메니아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도와서 다시 아르메니아 나라를 일부를 수복했습니다. 살해당한 왕의 아들 드리다테스 3세가 로마에 피신을 가가지고 로마에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가 아르메니아 나라의 왕으로 그를 다시 즉위시켜 주었습니다. 이에 비하여서 암살범의 아들 그레고리는 자라서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암살범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행으로 자기 아버지의 죄를 갚기 위하여서 아르메니아로 갔습니다. 그는 신분을 감추고 드러디다스 3세에게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거기다가 성실하게 선포를 합니다. 전합니다. 어느 날 왕은 신하들에게 다산의 여신을 제사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레고리는 그와 같이 신앙을 추종하는 신자들은 그런 이방의 여신을 숭배할 수 없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분노해가지고 이 그레고리를
감옥에다 투옥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레고리의 부친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암살범이었다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를 3개월 동안 고문을 했는데 거꾸로 매달려 놓고 고문을 하고 매로 치기도 하고 그렇게 고문을 하다가 결국 깊은 구덩이에다가 던져 넣었습니다. 그레고리는 이제 깊은 굴 속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인근에 사는 어떤 여인에게 그 그레고리가 갇혀있는 굴에다가 매일 빵 1개를 던져놔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 굴에다가 빵 1개씩을 던졌습니다. 그레고리는 그것을 먹고 연명을 했습니다. 이럴 때 그렇게 해서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때 로마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황제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피하여서 간 곳이 바로 아르메니아로 피신을 갔습니다. 그 중에 아주 미모의 여인이 있었는데 아르메니아의 왕이 그 미모의 여인을 연모하고 청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독신으로 살기로 서원을 했기 때문에 왕의 청혼을 거절했습니다. 왕이 화가 나자 그만 그 여인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왕이 미쳐버렸습니다.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왕의 누이가 그 미친 왕을 그대로 업무를 볼 수 없으니까 대신 정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왕의 누이는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하면은 왕의 병이 낫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를 찾는데 신하들이 구덩이에 던져 넣었던 그 그레고리가 살아있으면 왕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누이 섭정여왕은 그레고리가 살아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레고리는 빵 1 조각을 먹으면서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빛이 없는 구덩이에서 너무 오랜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눈이 실명이 되었습니다. 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레고리가 굴에서 나와가지고 옛날 자기를 고문하면서 구덩이에 던져 넣은 그 왕이 미쳐 있다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자 왕의 정신찬란증이 고쳐졌습니다. 왕이 제정신을 차리고 그레고리에게 상을 내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무엇이 필요한고 내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때 그레고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에게 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왕의 부친을 해한 내 부친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왕의 복귀한 트러디다스는 그레고리의 인품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독교를 받아들입니다. 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눈먼 성자는 왕에게 직접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왕이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습니다. 이때가 301년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기 11년 전에 아르메니아 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레고리는 비록 시력은 잃었지만은 그 나라의 조명자라는 명칭으로 불리워졌습니다. 아르메니아 나라는 많은 고난의 연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1년에 완전한 독립국가로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레고리라는 한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까지 품었을 적에 한 나라가 전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전도를 하든 선교를 하든 사랑으로 사람을 품었을 적에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선교학에서 전도와 선교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전도는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고, 선교는 다른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여하튼 이 전도이든 선도이든 우리는 사람을 품었을 적에
그 사랑에 녹아져서 사람이 감동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자, 안디옥 교회는 세계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했죠.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천성이 착한 사람이었죠. 그는 재산도 많이 있었습니다.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 다 헌납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성령이 충만했고 구제하고 봉사하며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 정통파 유대인이었던 것이죠. 그 다음 또 한 지도자는 니그레라 하는 시몬 그랬습니다. 이 니게르라는 말은 로마식 이름이고 시몬은 히브리식 이름인 것입니다. 니게르라는 말은 검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오늘날 니그러, 곧 흑인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왔습니다. 그 당시 흑인은 거의가 다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심한 인종차별주의자였던 것이죠. 그 다음 또 있죠.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교사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구레네는 현재의 리비아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봤을 적에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랬습니다. 젖동생이라는 것은 같은 젖을 먹고 자랐다는 것이죠. 옛날 귀족들에게는 유모가 있었습니다. 마나엔은 왕실에서 헤롯과 같이 같은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랐으니까 귀족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은 천년에 하나 날까 말까 하는 아주 석학입니다. 그는 당대의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알의 문화생입니다. 그는 기독교를 적지 않게 해를 끼쳤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의 자산이 되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신앙 고백을 늘 합니다. 사도신경의 끝부분에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 중에 거룩한 공교회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거룩한 공교회라는 말은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시죠. 원문으로 말하면 에클레시암 까톨릭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캐토릭 교회를 믿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캐토릭이라는 말이 천주교회가 이 용어를 먼저 사용했기 때문에 개신교에서는 천주교회하고 구분하기 위하여서 그 유니버설이라는 단어로 바꿔버렸습니다. 자, 교회가 보편적이어야 한다 이 말은 교회는 인종이나 지역이나 신분이나 어느 나이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만민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교회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신분이 높은 사람도 신분이 낮은 사람도 이전에는 죄를 짓고 타락했던 사람도 경건한 사람도 학문이 있는 사람도 학문이 없는 사람도 함께 어울리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일치가 생명입니다. 자, 콘크리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콘크리트에 들어가는 요소는 모래가 있고 자갈이 있고 시멘트가 있고 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따로따로 분리해 놓으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다가 물을 붓고 시멘트를 섞으면 100년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콘크리트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될 적에 거기에서 강한 파워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교회에 파괴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배타주의,
다른 사람을 거절하고 다른 문화를 배격하는 것입니다. 파벌주의,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충청도 사람, 강원도 사람 나누는 것이죠. 분열주의, 이것은 교회 안에 참복하여 있는 마귀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한국 교회는 분열의 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저 조금만 모이면 분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 교회는 탐심의 영이 들어가 있고 일본 교회는 음란의 영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을 수용해야 됩니다. 모나면은 아니 됩니다. 사귀어 보면은 좋은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인간에 대한 사랑을 상실하게 될 적에 그 교회는 이익 집단으로 전락합니다. 2000년 교회사를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와 다른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교회의 개혁은 인간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면은 눈물이 있고 웃음을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면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또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전진하여야 할 사람들입니다. 제발 모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고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동양에 군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군자라는 말은 논어의 중심 개념이고 공자가 생각한 이상적인 인간상입니다. 그 안병우 교수가 쓴 수필로 읽는 동양 고전에 군자와 소인을 이렇게 비교했더라고요. 군자에 반대되는 말이 소인이라는 말입니다. 군자와 소인을 비교해 볼 것 같으면 내가 인격이 군자에 속한 사람인가 소인에게 속한 사람인가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군자는 인격이 탁월한 사람이요, 소인은 인격이 비열한 사람이다. 군자는 의에 밝고 소인은 이권에 밝다. 군자는 다른 사람과 협동을 하지만은 부하내동은 하지 않는다. 이 부하내동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행동에 덩달아 따라 움직인다는 것이지요. 소인은 그 반대로 남들의 은행에 덩달아 쫓기는 하지만은 협동은 하지 않는다. 군자는 태연자약하고 마음이 너그럽다. 그러나 결코 교만하지 않다. 소인은 교만하고 마음이 너그럽지 못하고 태연자역하지 못하다. 이 태연자역하다는 말은 당당하고 여유가 있고 침착하다는 말입니다. 군자는 일이 잘 안 될 때 그것을 내 탓으로 돌린다. 소인은 그것을 남의 탓으로 돌린다.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군자는 의에 밝고 다른 사람과 협동을 잘하고 결코 교만하지 아니하고 일이 잘 되지 아니하면 그것을 내 탓으로 돌리는 사람입니다. 이에 비하여서 소인배는 인격이 비열하고 의에 둔하고 이권에 박습니다. 다른 사람과 협동하지 않습니다. 교만합니다. 일이 잘 되지 아니하면 항상 다른 사람 탓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군자의 상입니까? 소인배의 상입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를 잘 믿고 너그러운 사람,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군자가 되고 소인배적인 말과 소인배적인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 새 표준 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할 때에, 왜 금식까지 했을까요? 지금 교회에 중요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느끼고 있을 적에 그들은 예배 중심의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이죠. 그때 드디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다시 말하면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계기가 된 것이죠. 그들이 예배드리며 금식할 적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이 증거하는 말씀 가운데서도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훈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민감성인 것이죠. 기독교 사회의 거목들은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소아시아에 선교하기 위하여서 그쪽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 아니해서 답답하던 참에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가 진행하는 방향의 반대쪽인 유럽, 마게도니아, 이 그리스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발걸음을 바꾼 것이 기독교 유럽 선교의 놀라운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의 심령이 방자해진다는 것이죠. 묵시가 있는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항상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첫 단추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말인 것이죠.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의 영향을 세상에 베풀 수 있다, 영향을 줄 수 있다. 자,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누가라고 그랬습니다. 누가는 이 충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믿음과 지혜 충만, 충만을 많이 얘기했어요. 자, 충만을 어떻게 설교할까? 제가 좀 아침에 생각이 나서 식당에 가서 물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지금 물이 가득히 들어있어요. 이 충만이라는 것은요, 내가 조금만 움직이면 이 물은 쏟아집니다. 물이 넘쳐 흘러버려요. 조금만 움직이면. 나에게 기도가 충만할 것 같으면 한 번만 기도해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일평생 기도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기도의 향로 하나를 채우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한 번만 기도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기도의 향로가 채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내게 말씀이 충만하면 말씀의 권세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사랑이 충만하면 일만 열면 사랑이 꿀처럼 흘러나가게 되는 것이죠. 한 번 말하면 은혜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충만인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악이 충만합니다. 혈기가 충만합니다. 분노가 충만합니다. 내 속에 무엇이 충만합니까? 악이 충만하면은 입을 열면은 그냥 욕이 나갑니다. 내게 분노가 충만하면은 그냥 시간만 되면은 짜증이 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지성인들의 약점은 기도가 냉랭하면서 찬송이 없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 회전이 빠르면서 판단의 명수들입니다. 또 대개 그런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을 하면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은 끝은 항상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비록 바보 같지만은 항상 끝은 형통하고 축복이 되는 것이지요. 기도하고 그 응답으로 사는 사람과 내 머리로 일하는 사람과는 끝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하나님은 자칭 지혜롭다는 사람을 비웃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남보기에는 미련하고 우둔한 자처럼 보이지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은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시편 91편 14절에는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를 환난에서 저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에는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저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저를 높여주고 하나님도 저를 존중히 여겨준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나라와 이 시대는 순교사가 나올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갈 적에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초대교회의 교부 터투리아는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계시록에 볼 것 같으면 순교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여 우리의 핏값을 언제 신원하여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너희처럼 죽임을 당한 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핏값을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하는 호소는 우리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원수를 갚아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만민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는 날은 순교자의 예정된 수가 다 찼을 적에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재림은 순교자의 수가 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순교한 사람은 토마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런던 교회의 파송으로 중국 선교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인과 함께 상해에 도착했는데 그 다음 해에 그만 부인이 풍토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토마스 목사는 조선에서 천주교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조선에서 천주교의 박해가 일어났는데 그 박해를 피해가지고 중국에 와 있는 이 김자평이라는 사람에게 조선의 실정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문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1865년에 한문 성경을 가지고 백령도 섬에 와서 전도를 하고 중국으로 갔습니다. 얼마 있다가 미국 상선 하나가 무역을 하기 위하여서 조선에 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배를 타고 1866년에 대동강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평양감사 박 교수는 통상을 거부하고 배는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선은 돌아가지 아니하고 망경대로 올라갔습니다. 이때 토마스 목사는 통역관으로 일했습니다. 상선은 조선을 향하여서 대포와 총을 쐈습니다. 조선 관군은 분노가 충만해가지고 배에다가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체포되어서 강원도로 끌려 나왔습니다. 평양 감사는 사형을 명령했습니다. 형리가 목을 치려고 할 적에 토마스 목사는 품에서 성경 한문 성경을 형리에게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순교의 피를 뿌리고 죽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내 영혼 순교의 제물로 받으소서. 아내는 중국 위에, 나는 조선 위에 바칩니다. 내가 가지고 온 성경 조선인 손과 가슴에 차마 전하지 못하였어도 저 대동강 물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풀어져 녹았으니 저 강물 마시는 조선 사람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소서. 한국 땅에 최초의 복음을 전한 사람은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였습니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개화되었고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수가 차면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들에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도하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희귀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생명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들에 의하여서 이어져 가는 것이죠. 선교는 한 민족의 운명을 바꿉니다. 우리나라의 단군 이래에 바뀌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옴으로 인하여서 나라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유럽이 가장 먼저 개화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칼뱅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루터가 나왔습니다. 거기서 셰익스피어가 나왔습니다. 거기서 모차르트가 나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안디옥을 거쳐서 유럽으로 갔습니다. 그 유럽이 개화되었습니다. 그 복음을 영국이 받았을 적에 영국은 해가 지지 아니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복음은 청교도들에 의하여서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미국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그래도 아직까지는 미국이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입니다. 아직까지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지요. 과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운명과 사주팔자로 돌리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은 사람은 역사와 자기 미래를 개척하는 역사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기본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직 기도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고 길이 열릴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만방에 숨어있는 보화가 보일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적에 성령으로 한 비전을 잡습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색깔을 분명히 합시다. 우리 교회는 색깔이 분명한 교회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직 예수, 오직 천국, 오직 성경인 것입니다. 시대와 역사 앞에 사명과 비전이 있으면 헌신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하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지금 그 말씀을 집행하고 계시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어두움을 소멸시키는 왕의 권세가 약해졌습니다. 예배하고 금식하며 신적인 왕의 권세가 다시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의 중심이 되는 말씀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독생하는 아들을 이 세상의 사명자로, 이 세상의 선교사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순교의 제물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 거룩한 사랑, 이 거룩한 희생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이지요. 안디옥 교회는 인종을 초월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좋은 인재들을 자산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었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최초의 세계 선교사로 파송을 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함께 손잡고 천국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신앙 고백하면서 보편적인 교회, 거룩한 공교회를 우리가 고백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는 과거에는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 문벌이 좋은 사람도 있고 천한 사람도 있고 노인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여러 종종 여러 문화의 사람들이 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보편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교회 안에서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충청도 사람, 강원도 사람 분리시키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의 사람으로, 선교의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고 연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경건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경건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저를 높이고 하나님께서 경멸히 여기는,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도 저를 경멸히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은 하나님이 저를 지극히 존중히 여긴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순교자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순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두움을 하나님 소멸시키는 왕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른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향을 세상에 미칠 수 있는 전도자의 사명으로 저희들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천국,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색깔이 분명한 하나님의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예수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